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요한은 이제 완연한 봄이 깊어가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일리노이와 위스콘신과 미시간과 뉴욕과 또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날 아침에 이제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이 땅에 보내신 성령께서 주님의 교회를 탄생시키신 후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총들을 우리들에게 적용하시되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으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본문이 긴 관계로 제가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지상사역과 대속사역, 그리고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명하신 후 성천하신 이 일을 기록하였는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주시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명하신 후 성천하셨고, 이에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마침내 오순절 날이 이르러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성령 강림 사건과 그 후에 교회와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즉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말씀을 듣는 이나 말씀을 전하는 이 모두가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인데 권성수 목사가 쓴 오순절의 성령, 성령의 능력 체험에 나오는 질문으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습니까? 이것은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따라 그 대답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이 질문이 방언을 받았습니까? 혹은 성령을 체험했습니까? 혹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라는 의미라면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거나 혹은 성령을 의식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이 성령을 받고 중생했습니까? 라는 질문이라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예, 성령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주시고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명하셨을 때 제자들은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이 되던 날에 주님 성천하시고 또 이어서 10일이 지난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성령 강림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또 성령 강림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으로 AD 80에서 90년경 누가가 누가복음에 이어 기록한 성경책으로 일부에 해당되는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면 2부인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고 그의 제자들에 의해 온 세상에 전해진, 즉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시리아와 소아시아 그리고 그리스를 거쳐 로마까지 그리고 인종적으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아우르는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즉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 2장에는 사도행전에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세상 끝까지 전해진 이야기를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누가복음의 이야기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천하시기까지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증거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으며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 성령의 권능을 받은 다음에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하신 후 성천하셨는데
이때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어서 1장 12절에서 6장 7절까지는 제자들이 이제 유다의 빈자리를 맞대하러 채운 후 함께 모여 기도하였는데, 그때 주님 성천하신 후 40일, 10일이 되어 오순절 날이 이르자 성령이 드디어 강림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였고, 또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폭발적으로 성장해 나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 8절에서 9장 31절까지에는 스데반의 순교로 사도들을 제외한 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또 9장 32절에서 마지막 28장 31절까지는 이제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거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예루살렘에서의 박해로 교인들이 점점 흩어져 유대와 사마리아, 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고,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합류한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 전도여행을 떠나 터키와 소아시아와 그리스에까지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로마에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와 같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능력을 입혀준 성령의 강림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후 10일째 되던 날, 즉 오순절 날에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 중에 유월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고, 유월절 안식 후 첫날인 보리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면, 이 칠칠절, 즉 초실절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은 보리 수확을 완료하여 자기가 거둔 것 중 일부를 하나님께 감사 헌물로 드린 절기인데, 이날은 바로 성령이 강림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탄생시키는 그런 날을 상징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에 성령이 강림하신 장소는 사도행전 1장 13절에 나오는 그들이 주로 기도해왔던 마가의 마가 다락방, 혹은 누가복음 24장 53절에 근거하여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이때 성령 충만을 받은 인원이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에 근거하여 120명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에 근거하여 500여 형제들이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뭐 제 생각에는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나 그 근처 혹은 성전에서 120명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어쨌든 어느 것을 취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이 강림하실 때 나타난 현상으로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였다고 말하고 있고, 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현상이 나타난 후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나오는 성령 강림 시에 일어난 두 가지 현상들에는 또 다음과 같은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이 강림하실 때 방 안에 바람 소리가 가득하였다고 하는데, 성령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루아흐나 헬라어 포뉴마는 모두 성령 혹은 바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바람은 주로 성령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은 출애굽기 18장에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불 가운데서 임재하신 것처럼 주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는 표현은 이제 성령 시대 혹은 교회 시대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이 충만한 모든 사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 즉 이스라엘 3대 절기, 즉 유월절과 칠칠절, 오순절이죠. 오순절과 수장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 하나님께 보이라는 출애굽기 34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던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과 유대 개종자들이 제자들이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워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주로 선교와 관련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실 때부터 성령으로 이미 충만하였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그의 위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 그의 공생의 시작에 대한 공적 선포인 동시에 그의 인성이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히 덧입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성령이 처음 강림하실 때 모든 언어로 말하는 현상이 일어난 것은 실은 다음과 같은 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즉,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홍수 가운데 구하셔서 새롭게 이제 경건한 백성으로 온 땅을 채우려 하셨지만 이들 또한 몇 세대가 지나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번성하라고 하신 문화명령을 거슬러 벽돌로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자기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오히려 면하려 하였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은혜를 혼잡케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므로 탑 건설을 그치게 하신 후에 강인적으로 온 땅에 흩으셨는데, 성령의 강림과 함께 또 도래하였고 또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혼잡하게 된 언어로 말미암아 서로 교통하지 못하게 된 것이 치유되어 모든 인종과 민족과 언어가 서로 통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각 나라 언어로 말한 사건에 대해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을 입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고 기록하지 않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점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는 귀신에 씌우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귀신에 씌었을 때는 귀신이 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해버리고 완전히 오브레이 해서 귀신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반면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것을 또 기대하시고 또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인도에 따라가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권능을 드러내는 일시적인 성령의 충만이든 혹은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점진적인 성령의 충만이든 두 경우 모두에 있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각자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우리가 순종의 결단을 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영돈 교수는 그의 책 성령 충만 실패한 사람들을 위한 은혜에서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기도와 업계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이제 사람들이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물었고 이때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일어나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큰 일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구속 사역은 이미 예언된 일이라고 하며 이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았음을 전파하였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며 반응하자 이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였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에 신도의 수가 3천 명이 더하였다고 되하였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힘쓰며 서로 교제하는데 있는 자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과 함께 유무상통하는 은혜가 나타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좀 이상한 것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오순절 강림과 함께 그에 이어서 복음이 전파된 사건을 잘 살펴보면 이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복음을 막 담대하게 전파해서 그렇게 3천 명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자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묻게 되었고요. 그때 베드로가 이 성령 강림의 새 시대가 이르렀고 이는 예수의 삶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 성천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이때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마음에 찔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가 하고 대목자 베드로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선포하였고 이에 3천 명이어야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복음 증거가 일어난 순서에 대해서 아주 예리한 관찰을 한 레슬리 뉴비기는 그의 책 다윈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는데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복음 전파가 거의 예외 없이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는 점은 더욱 놀랍습니다. 오순절에 있었던 베드로의 설교, 신문을 받던 사도들과 스데반이 했던 간정, 빌립이 에도피아 사람을 만난 사건, 바울이 고넬료 지방과 만난 경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한 설교 등이 모두 그러한데 각 경우를 보면 어떤 새로운 실제, 즉 성령의 강림한 어떤 사건이 먼저 등장하여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그에 대한 답변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라고 하며 교회가 그 주인인 예수님 혹은 성령님에 대하여 순종하여 신실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임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질문을 던질 것이며 우리는 복음으로 그 질문에 응답하게 될 것인데 바로 이런 이유로 바울의 편지들에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라는 권면은 아주 많지만 적극적으로 선교하라는 권면은 없는 게 아닌가 추정됩니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말과 행동과 가르침과 그의 행한 모든 권능도 아버지의 것이라고 고백했었고요. 그렇듯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능력을 부여받고 또 실제적으로 정언하도록 한 이는 바로 성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들도 실은 우리가 파송된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쫓아 신실하게 살아가면 우리는 곧 성령이 말하고 행동하는 권능의 통로가 되는데 그때 우리의 삶을 본 이들이 우리들의 소망의 이유를 물으면 그 해답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옵기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 모두의 마음에 이미 찾아오셔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할 때에 우리가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권능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미 우리 마음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되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기쁜 소식을 만민에게 전파하게 하실 때에 우리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그의 통치를 누리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또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만민에게 전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날 아침에 우리 성령님의 권능과 교통 교제케 하심이 넘치는 복된 날 되시고 모쪼록 무르익은 봄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하늘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페이팔 계정 혹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3626 Ontario Street, Ames, Iowa 50014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